질문 드리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격려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비난을 잘하시는 사람입니까? 내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인지 비난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걸 알려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내 주변에 사람이 점점 떠나가는지, 그것을 보면은 나는 믿음과 별개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격려하며 사는지, 아니면은 격려보다는 비난하고 남 힘 빠지게 하며 사는지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격려를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분이 목사님이든 그분이 성도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격려를 잘하는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문자도 자주 하고 전화도 자주 오고 고민 상담도 많이 오고, 그걸로 좀 바쁘시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격려자입니다. 격려자. 그런데 습관적으로 막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더라고요. 더욱 실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나 배우자가 나를 자꾸 멀리한다,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분들은 격려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들이나 애들이나 손주들이나 허물이 없고 갭이 없고 오히려 자꾸 내 앞으로 자꾸 온다, 그러면 그분은 격려하면서 살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격려가 필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격려, 다 어려움 겪고 힘들고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격려만큼 그 사람을 일으키고 힘을 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이고요, 비판하고 늘 만나면 지적이나 하고 비난하고 하는 곳은요, 그 공동체는 교회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기만 하면 자꾸 잔소리하는데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나오는데, 격려받고 힘을 받고 싶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힘 빠지게 하고 비난하고 율법적으로 막 법 하면서 여러분들 정지하고 그런 설교가 나가면, 제가 신앙생활, 교육자 생활을 한 10군데를 교회를 이제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마다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부흥하고 막 이러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 간에 격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점점 이게 많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 자꾸 이게 사람들이 줄고 그런데 보면은 다른 것보다 서로 막 탓을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슨.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들고 믿음 생활 지키기도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을 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에도 다시 호흡 불어서 힘을 실어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일으켜 세우는 격려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사역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격려하세요. 비난하고 꾸짖으라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 맨하탄 빌리지 타운에 한 세탁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큰 화재라 세탁소 전부가 안에가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미국은 아파트가 아니라 빌리지 타운입니다. 마을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빌리지 타운 벽보에 이런 세탁소 주인의 사과문이 붙였습니다. 주민 여러분, 제 가게의 화재로 말미암아 옷이 모두 타서 죄송합니다. 옷을 맡기신 분들은 의료 수량과 피해액을 이 아래 번호에 신고해 주시면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탁소 주인이 공고를 붙였습니다. 근데 그 공고 붙인 자리에 그 밑에 한 주민이 그 밑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답글을 이렇게 남겼어요. 사장님, 저는 양복 한 벌이지만 배상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양복 한 벌만 잃었지만 사장님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용기를 내시고 다시 일어서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예. 그 다음 사진 혹시 탄 거 보여주세요. 뭐 실제로는 아니지만 예. 이렇게 이거보다 더 심하게 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글을 남겼는데 그 주민이 남긴 글 밑에 계속해서 답글이 주민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저도 배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배상을 받지 않겠습니다. 거기 얼마나 뭐 비싼 옷도 있고 다 타버렸는데 거기 주민들이 배상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주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생일마다 공짜로, 자기 생일마다 공짜로 서비스해 주셨습니다. 세탁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동안 서비스해 준 그 고마움을 저는 이번 참에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실례지만 계좌 보내주시면 조금이나마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며칠 후에 그 빽빽해진 그 벽보 안에 며칠 후에 그 세탁소 사장이 다시 벽보로 붙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월남전에서 번 돈으로 어렵게 지금까지 세탁소 읽어냈는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격려와 은혜에 보답받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좋은 세탁소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모든 꿈과 모든 전 인생이 다 날아가 버려서 삶을 포기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인생을 더 이상 일어나기 없다 주저앉은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의 격려의 그 메시지를 시작해서 점점 확산되고 번지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 그래서 그 큰 어려움을 만났던 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고 일어나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격려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격려.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 도저히 왜 이렇게 못 일어나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란 무슨 말이냐? 격려는 용기와 의욕을 붙돋아 주다는 것이에요. 그게 국어 사전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격려는 용기와 의욕을 붙돋아 주다. 영어로 보면요, encourage라고 해서 용기를 불어넣다예요. 용기를 바람이 후 불듯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많은 뼈에게 하나님께서 후 많은 뼈를 불어가지고 생기를 돋고 군대가 되게 하듯이 다 일으키듯이 격려는 어떤 것이냐? 격려는 아무리 못 일어나는 사람, 끝이 나는 그 사람에게도 진실한 격려가 들어가면은 후 생기가 들어가듯이 바람이 일어나고 생기가 나고 용기가 나서 꽁쭉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헬라어 원어 이 용기라는 말이 파록시스모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자극하다, 촉진시키다, 일으키다 이거 뜻이. 자극하다, 촉진시키다. 그러니까 막 지금 이 세탁소 다 나는 끝났어. 이 사람을 정말 자극시키고 촉진제로 영양제로 확 넣어가지고 꽃이 죽어있다가 확 살아나듯이 촉진제로 확 넣어서 살았던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냐? 바로 격려였다는 것이죠. 격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많은 자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는 오는 자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자극이 오던 나쁜 자극이 오던 나나 내 가정에 어떤 자극이 와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좋은 자극보다는 안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어하고 몇 번씩 쓰러집니다. 관계의 자극, 상황의 자극,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서 막 찔림받고 그래서 픽픽픽 쓰러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격려라는 건 나쁜 자극제가 아니에요. 바로 떨어진 힘을 다시 힘있게 용솟음치게 할 수 있는 바로 좋은 자극제, 좋은 촉진제가 바로 격려입니다. 격려. 오늘 성경 그 얘기예요. 격려. 너희들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 좌절과 낙심의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그 동력은 격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쳐있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 격려자가 우리가 돼야 되고 그 격려를 하라고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성립한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죽어져가는 사람들이나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많은 뼈가 막 생기가 돋듯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살리셨죠. 본문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 때가 많잖아요. 지치고 슬럼프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슬럼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입니다. 다른 격려가 아니라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낙심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격려가 오면 우리는 한순간에 확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하고 있는 교회와 지체들, 가족들의 격려를 받아야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다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생동감 넘치고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저겁니다. 서로 격려해라. 판단하고 꾸짖고 지적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 다 죽는다. 죽어가는 사람을 더 죽게 만들지 마라. 격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격려가 무엇이냐?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해요. 우리와 우리 모든 삶이 진짜 격려를 받으려면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낙심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쓰러져 있는 자기 백성들이 다가오면은 하나님은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계속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힘을 더하여 주리라. 용기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격려와 자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가장 큰 격려와 자극을 받는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실 것입니다. 분명 여기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하지? 물론 항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돌아간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소망을 주면서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기고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을 힘입어 다시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역에 지쳐서 큰 슬럼프 왔던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믿음이 대단한 엘리야도 슬럼프가 오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는 자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도망가고 나 죽겠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여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용기 백배하고 힘과 격려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임마 그만둬 라고 우리처럼 막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할렐루야. 오는 분들을 다 힘과 용기를 주시기에 넉넉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 때가 와요. 목사도 마찬가지 힘들 때가 와요. 그럴 때 목회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넘치는 힘으로 우리에게 말씀과 만져주심과 새롭게 사역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삶에서 일어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슬럼프 왔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과 능력으로 힘을 주셨고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셨고 여러분 우상과 죄 때문에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간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었던 다 꺼져버린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늘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들이 다 회복시킬 거야. 너희 나라를 다 일으켜 줄 거야. 힘과 소망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돼요. 여러분 그 진정한 격려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의 클라이막스 예수님. 어둠과 사망과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큰 격려로 이 땅에 내려오신 약속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회복과 새 삶을 우리에게 주셨은 줄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나심도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었고 그분의 공생에 가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 그분의 죽으심도 그분의 부활도 그분의 재림도 이게 다 예수님만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딱 힘들 때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낸 거 있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 삶을 돌아봐도 저는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자극을 받았던 날들이 많아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못 가요 한 날들도 많았습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 날도 많았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첫 번째는 직접적인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격려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쓰리라.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거기에 확 격려가 되니까 다시 용기를 얻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죠. 직접적인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격려고 또 간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 옆에 바나바와 같이 많은 자들을 목회자나 많은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쓰러지고 못 일어날 때마다 격려하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있다고 하나님의 격려로 내가 여기까지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던 거 다 여러 격려자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제 삶에 하나님이 제게 붙여주신 큰 위로와 격려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어쩜 그렇게 2년 동안 저만 붙잡으면 그렇게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목회 초년생인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허물이 많고 미숙한 게 너무너무 많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유 목사님 은혜 받고 있어요. 열정 너무 좋아요. 해줬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쓰러졌다 하도 그 성도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해주신 삶이 제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저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변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신 이유는 힘을 주고 일으켜 준 이유는 나 하나님의 격려 받았다, 응답 받았다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위태하고 슬퍼하고 쓰러지고 낙심된 자 있으면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선행으로 가서 너도 똑같이 그를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격려해 주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가 그 사람을 통로를 삼아서 그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흘러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은 그 사람을 일으킬 힘이 없어요. 아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큰 거 안 해도 돼요. 말씀 안 전해도 돼요. 그냥 손 하나 얹은 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눌린 자 있으면은 주여 기도하고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아주 강한 위로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고 가서 믿음을 담대하게 만져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 한 성도님, 너무너무 위독한 성도님, 오랫동안 질병으로 투병 중인 그 성도님, 우리 아내와 같이 가가지고 위로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 위로 신방, 호스티스 병원에 갔는데 저희 내외가 딱 들어서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놀라시더니 그냥 저희 손을 잡고 계속해서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막 우세요. 근데 막 우시는 그 울음이 슬프고 막 억울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고마워서 막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다고, 나는 오히려 막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아니 고맙다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은 그 간병하시는 분이 이 집사님의 우리 그 집사님의 며느님이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며느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며느님이 우리 집사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세가 78세인데 오랫동안 간병했는데 간병하는 동안 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아픈 동안 아픈 걸 시작해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냥 밝게 그냥 믿음으로 잘 이겨내가시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봤대요. 그래서 딱 만져드리는데 막 그냥 하염없이 막 울기만 하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손을 통해서 지금 이 성도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힘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노년에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집사님을 품으시고 안으실 것이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겨내십시오.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피셨는지. 그러니까 별거 아닌 방문이지만 물론 저도 기도하고 갔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 않았으면 아마 그분이 그 하루는 또 힘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간다게 넷이 있으면 하나님이 막 빌립을 막 보내버리잖아요.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께서 원래 성령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격려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배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은혜 받고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일으켜 세우고 살만 나는 그런 연결의 통로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 믿었는데 박해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 나라 정치, 나라가 아주 박해를 하고 자기 동족들도 배교했다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격려하시고 너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살리셨는데 왜 다시 돌아가느냐. 격려하고 힘이 생길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 맺을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일 중요한 거는 시련 중일 때, 첫 번째 시련 중일 때 더욱 주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졌을 때 더 우리를 연약히 보시고 들어 사용하고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 불쌍히 보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더 완전하게 더 힘있게 체험할 때는 우리가 건장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힘이 더 강하게 우리 삶에 체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격려로 우리도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격려해 준 이유는 주일마다 힘을 주는 이유는 그 힘 갖고 혼자 열심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옆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빛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가서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주라고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합시다. 따라합시다. 격려합시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러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교회에 오는 목적은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귀하죠. 그것부터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후에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딱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한마디라도 두마디라도 더 오늘 힘내세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부응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격려해 주세요. 세 번째 바로 마지막으로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함께 격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여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이기를 거스르는 자들이 더 많아진대.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권면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거만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뭐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 다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먼저 위로하여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 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 주변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로받았어. 하나님께 힘을 얻었어 라고 기뻐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거 기뻐한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야 오래 가는 거예요. 나누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서로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라고 우리를 모으신 게 아닙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하라고 우리를 모으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주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환난당한 무리를 은혜의 빛에 은혜의 강가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권면, 아까 보니까 권면이 나와요. 권면하는 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권사의 직분이 뭐죠? 권면할 권자의 일사자입니다. 권사님들은 권면을 잘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직분입니다. 권면하라고, 교회에서 똑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권면하라고. 약한 자, 교회의 슬픔에 빠진 자, 교회에서 병든 자, 힘들어하는 자, 우는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권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더욱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그 사명 잊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모이기를 오히려 막으시는 분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주님께 문책받을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다 권면을 해야겠지만 특별히 앞장서서 선봉해서 하라고 세워두신 분들이 권사님들입니다. 목사도 많이 권면해 주시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연약한 자들, 잘하고 온전하고 튼튼한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칭찬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의 사랑을 아는, 내가 주님께 큰 은혜와 격려를 받은 사람인 걸 아는 자들은 정말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가서 더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그 기뻐함을 내가 더 기뻐하고 그런 권면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세임과 부흥하게 하는 부흥의 촉진제는 권사들과 권면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적하고 뭐가 잘났네 틀렸네 많다 틀리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 힘내라고.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살기도 쉽지 않아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서 큰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께 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주님의 격려의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어른분들도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에게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자꾸 격려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안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나타나면은 서희자 귀하다, 힘들지, 공부하느라 힘들지, 학교 생활 힘들지, 뭐 필요한 거 없니? 격려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넌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 잘 믿어라. 내가 응원할게. 자꾸 협력해 줘야 아이들이 그 세상에 있는 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고 째려보고 그런 사람들만 가득한데 교회 오면 다 품어주고 격려해주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많이 격려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를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하는 메신저와 또 사랑의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분은 다 있으니까 그 직분은 다 격려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힘든 자들 위해서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랑계 인사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삽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 주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우리 옆 사람 오면서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위에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 감사합니다.